할렐루야. 그러므로 잠잠히 감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인물들 중에서 인생을 살면서 가장 많은 것을 가졌던 사람이 누군가, 가장 많은 것을 누리면서 살았던 사람이 누군가, 요즘 사람들의 말대로 바꿔서 얘기하면 재산이 가장 많은 사람이 누구였던가? 누굴까요? 예, 솔로몬,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아마도 솔로몬일 것입니다. 가장 부러운 사람 1순위 솔로몬이겠죠. 인간적으로도 그렇고 물질적으로나 또 지식적으로나 흔히 말하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외모적으로는 특별히 솔로몬이 어떻다라고 말한 부분이 딱히 없어가지고 외모는 어떻다라고 평가할 수는 없지만 그 외에는 완벽했던 삶이었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가 그의 인생을 다 살고 나서 그의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회고록처럼 내 인생은 어떠했다 라고 인생을 평가하면서 썼던 것이 전도서라고 볼 수 있는데, 인생은 무엇인가? 라고 한마디로 그의 인생을 정의하면서 말한 단어 한마디가 뭔가, 그 모든 것을 다른 사람들은 그토록 애쓰면서 갖고 싶었고 누리고 싶었고 그런 것을 자기는 다 누리면서 가지면서 살았으면서도 그의 인생을 한마디로 정의했던 것이 뭐냐? 헛되다라는 거예요. 헛되다. 이 헛되다라는 말이 안개처럼 연기처럼 사라지다 이런 말이거든요. 잡았는데 없어지다 이런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은 허무하다 이런 말이죠. 우리 같은 사람들이 그 말을 들었을 때 참 배부른 소리다. 자기는 다 누려봤으니까 저런 배부른 소리 하는구나.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 근처에도 못 가봤는데 누구 약 올리는 거냐,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은 전도서를 쭉 읽어보면 그 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솔로몬이 자기 인생을 다 살고 나서 보니까 다 가져봤다 이거, 다 누려봤다 이거. 그런데 별거 아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멀리하고서, 사실 솔로몬의 인생을 평가해보면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떠난 인생, 또 하나님을 멀리한 인생이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자기 자신이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고서 가졌던 것이 별거 아니었더라. 하나님을 멀리하고서 누렸다라는 것이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니었더라. 사람들한테 그것을 전하고 싶어서 썼던 것이 바로 이 전도서였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가 전도서가 이제 12장으로 되어 있는데 12장의 끝에 마무리로 이렇게 글을 쓰고 있어요. 12장 1절에 보면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러면서 7절 8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면서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보통 설교자가 이걸 할 때 봐라, 그러니까 젊은 때에 잘 믿어야 된다, 젊은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하지 않느냐 이렇게 설교하는데 그거 아닌 것 같아요. 청년의 때에 잘 믿어라 이 말 아닌 것 같고, 그러면은 40대 50대 사람들 제외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 뒤에 말이 흙이 땅으로 돌아가기 전에, 영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그러니까 뒤늦기 전에 이런 말이에요. 청년의 때에 기억하라는 말이 꼭 젊었을 때라는 것이 아니라 뒤늦기 전에, 당장 지금 이런 말이에요. 후회하기 전에 당장 오늘이라도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지금 이 모습,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신 것에 대해서, 함께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오늘을 살라라고 하는 것이 솔로몬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진의인 것이죠. 어제 저녁 때 이제 식탁에서 사모가 들어와서 얘기를 나누다가 본인이 이제 병원 갔다 온 얘기를 하면서 시무룩하고 있길래 제가 TV 프로그램 중에서 여러분들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명의라는 명의 있잖아요. 의사들 나오는 그 프로그램 본 얘기를 해주었어요. 척추 안에 그 암 세포도 어디에 암이 있느냐에 따라서 고치기 쉽고 또 고치기 어렵고 이런 게 있는데, 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척추를 따라서 척추 안에 암세포가 길게 자라는 그런 것을 고치는 명인데, 갑자기 그거는 척추 안에 신경세포를 들어가 가지고 암세포를 잘라내야 되는 거니까 발견하기도 힘들고, 보통의 사람들은 그게 디스크인 줄 알고 그냥 물리치료하고 가가지고 침 맞고 뭐 이러다 보니 치료 시기를 점점 늦춰지는 거예요. 그러니 나중에는 손발을 못 쓰게 하고 대소변 못 받고 막 이러니까 일상이 망가져가지고 나중에는 크게 병을 키우는 경우가 많다고.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대수술을 하고 일상이 망가지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 프로그램을 보고서 참 그것을 고치는 의사들이 참 존경스럽더라고요. 그러면서 요즘 의사들은 다들 치과하고 성형외과하고 피부과하고 그러는데 외과 수술을 하는 의사들이 참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그쪽으로 가는 의사들이 참 귀하게 생각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정말로 우리가 알게 모르게 힘든 병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정말로 많이 아픈 것 아니면은 그러면 괜찮다. 그런 의미로 감사한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지난 제가 수요일 날에 제가 모임 분들한테 설교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었었죠. 제가 주일 설교 때는 이런 거 못합니다. 주일 설교 때는 공예배니까 창피한 얘기 못해요. 부끄러운 얘기 못하고 개인적인 얘기 못하고, 왜냐하면 사람들 많은 데서 단어도 선별해서 해야 되니까 이런 얘기 못하니까 우리끼리만 합시다. 그러면서 제가 했던 얘기가 있는데, 그래서 못했었는데 제가 그런 얘기 했었었죠. 어느 날 화장실에서 일어나서 소변을 보는데, 천에 병원에 누워가지고 있을 때에 누워가지고 소변을 보라는 거예요. 못 일어나니까. 그게 안 되더라고요. 누워서 하랬는데 갑자기 문득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소변을 볼 수 있는 게 이게 감사한 일이었구나. 그리고 제가 오른손 왼손을 동시에 쓰거든요. 그리고 일부러 연습도 하고 훈련도 하고. 근데 뒷일을 보면 웬만한 일은 왼손, 컴퓨터도 왼손으로 하고 다 웬만하면 왼손으로 하는데, 오른손으로 이렇게 여러분들 쓸 거 아니에요? 뒷일을 보면은. 근데 왼손은 그게 안 돼요. 왼손은.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오른손을 다치게 되면은 그 왼손으로 이거 어떻게 하나. 오른손으로 할 수 있는 게 참 귀한 일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되는 평상시에 우리가 경험하면서 사는 일들이 누군가에게 있어서는 이게 참 귀한 일인데, 감사할 일인데, 그것을 우리가 그냥 지나치면서 사는구나.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나는 왜 이거 평생 휠체어 타고 다니냐?
저렇게 그냥 두 발로 쌩쌩 걸어 다니는 사람도 많은데, 그런데 침상에서 계속 누워서 지내는 사람 눈에 보면은 그 휠체어 타고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부럽겠어요. 저렇게 휠체어 타고, 요즘은 전동으로 되어 있으니까 자기가 운전하면서 지하철도 타고 가고 싶은 거 얼마든지 다닐 거 아니에요. 그럼 침상에 있는 사람이 봄, 여름, 가을, 겨울, 봄바람 맞고 찬바람 쐬면서 가고 싶은 거 다 가고, 저 사람 참 좋겠다,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목발을 짚고 다니는 사람이 있으면, 야, 이 목발 집어던지고 싶다, 지겹다, 난 언제까지 이 목발을 잡고 다녀야 되나. 그런데 휠체어 타고 다니는 사람이 그 목발 짚고 다니는 사람 보면은, 야, 저 사람은 목발 잡고 계단도 올라가고 참 좋겠다. 나는 휠체어 타고 다니면서도 계단 있는 데 가면은 못 올라가고 포기하고 돌아오는데, 저 사람은 그래도 계단도 올라가고, 나는 못 가는 곳 많은데 저 사람은 가고 싶은 곳 다 가겠네. 그 사람은 또 그럴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한 발로 쩍뚝 다니는 사람이 있으면 횡단보도에서 빨간불 깜빡깜빡할 때 어떤 사람들은 두 발로 후다닥 건너가고 그러는데, 자기는 한 발로 쩍뚝 대니까 못 뛰어가고 거기서 다음 신호등에서 기다리면서, 아유, 나는 왜 이렇게 쩍뚝 하면서 못 뛰어가냐, 그렇게 생각하겠죠. 또 그런데 다른 사람들의 눈에 보면은 그건 역시 또 부러운 거예요. 목발 잡고 다니는 사람 눈에 보면은, 예, 그래도 쩔쩔 걸어가는 사람이 부러운 거죠. 저 사람은 저렇게라도 다니니까 아무 때나 다닐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냐. 우리는 어때? 우리는 멀쩡하게 두 발로 언제든지 대문 열고 가고 싶은 데 있으면 언제라도 나갈 수 있고 어디라도 나갈 수 있고, 그렇잖아요. 내 몸 아프면은 그냥 내가 걸어서 병원 갈 수 있고, 내가 가서 약 타올 수 있고. 근데 누군가는 그게 안 돼서 다른 사람의 손을 빌려야 되고, 누군가의 손을 빌려서 기다려야 되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나는 내가 아프면 한의원에도 가고, 내가 아프면 가까운 병원에 가서 약 다 사 먹기도 하고, 전혀 감사하지 않고 살아가는 오늘의 우리의 일상이라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평생 꿈꾸는 소망입니다. 나에게는 아무렇지도 않은 껌 같은, 먼지와 같은, 가치 없이 생각되는 그 일상이라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한 번이라도 해봤으면 하는 꿈이고 평생 바라보는 소망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바라면서 살지 말자. 못한 일이 살면서 이루지 못한 일이 그렇게 많아도 너무 아쉬워하지 말자. 누군가의 말처럼 그 정도면 그럭저럭 잘 산 거다, 그런 인생이다, 감사하면서 살자.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솔로몬이 얘기하는 것이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느냐, 세 가지의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바로 지금을 감사하라 얘기하고 있어요. 11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랑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문장에서 그러나라는 것이 있으면 그러나라는 그 뒷말이 더 중요하다고 했죠.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보면 그러나 뒷말이 더 중요하고 그것을 해석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달리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뒤에 말부터 해석을 해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이 측량할 수 없다.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이 측량할 수 없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사람이 다 할 수 없죠.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하시는 일인지 사람이 그것을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다 측량할 수 있고 그 깊이를 어떻게 알아요? 모른다 이거예요? 몰라요? 그러나 앞으로 넘어가서 그러나 때를 따라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셨고 모르겠지만 하나님 하시는 일을 이 무식하고 무지한 우리 인간들은 다 몰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때를 따라 그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시고 그것을 믿는 마음을 가지고 그러니 지금의 부족함이 있어도 아픔이 있어도 지금을 감사하면서 살아가라 이 말씀입니다. 제가 집에 있는 시간에 자주 TV 보면은 예약 기능이 있잖아요. 예약 기능이 있어요. 제가 다른 것은 잘 안 하는데 예약하면서 보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뭐냐면은 세계의 극한 직업이라는 프로그램. 세계의 극한 직업. 그게 뭐냐면은 내용이 맨날 똑같아요. 주로 이제 동남아나 아프리카 지역에 험한 곳에서 극한 직업을 가지는 사람들, 주로 오지나 이런 절벽 같은 데 운전하고 다니는 사람들, 이런 얘기인데 맨날 보면 그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근데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그래요. 근데 그 뭐 동남아나 그 아프리카의 그 도로, 그 진흙구덩이에 그 생선 싣고 곡물 싣고 그 한 10km 가는데 10km를 가는데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10km 가면은요 15분이면 가요 자동차로. 그런데 그런 데서 10km 가면 절벽을 따라 계곡을 따라가는데 하루 종일 가요. 하루 종일 10km를 가는데. 그러니까 극한 직업이다 이거. 사람들을 트럭에 한가득 싣고 10명 20명 싣고서 그 그냥 출렁출렁이면서 그냥 가는데 하루 종일 가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 힘든 길을 가면서도 표정이요. 물론 힘들기는 몸은 지치고 힘들죠. 근데 가다가 쉬고 중간에서 내려가지고 쉬면서 사람들이 그냥 그러라니 하면서 웃으면서 인터뷰를 했대 뭐야. 물론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러겠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어쩔 수 없잖아요. 다 신의 뜻이 있겠죠. 물론 그들의 믿음이라는 것이 평생 그렇게 믿어왔으니까 다 신의 뜻이 있겠죠. 받아들이는 지금의 삶의 모습을 받아들이는 그러면서 불평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내일은 내일대로 오늘은 오늘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에 살아가는 방식, 그들의 철학, 마음가짐, 이게 우리랑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또 보고 예약해서 또 보고
케냐, 탄자니아, 에티오피아, 무슨 또 저기 동남아에 무슨 오지. 오늘을 받아들여. 오늘은 오늘대로 받아들이고 내일의 삶은 내일대로 또 기대하고. 이게 사실상 성경적인 삶이거든요. 하나님의 일을 시종 다 알지는 못하지만 때를 따라 하나님께 아름답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그래서 지금을 감사하면서 살아요. 시편 23편 6절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반드시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를 것이다.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내일 좋을 일이 있을 것이다. 반드시. 그러니 오늘은 오늘대로 감사하며 사는. 그 첫 번째로 솔로몬이 인생 헛되다고 오늘 쭈그러 있지 말고 지금은 지금대로 감사하라. 첫 번째로. 두 번째, 작은 일에 감사하라. 13절 말씀,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단순한 일상적인 일들, 먹는 일, 마시는 일, 보는 일, 즐기는 일, 아주 단순한 일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이제 알았다. 수고하고 얻게 된 일들, 너희가 한 거 아니다.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저녁 늦게까지 수고하고 애쓰고 얻게 된 일들이 네가 한 건 아니고 뭐다?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먹고 마시고 즐기고 수고하고 얻게 된 일이 너가 한 일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내 평생 살면서 깨닫게 되었다. 그러니 작은 일에도 감사해.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우리가 먹는 일, 이게 오른손으로 숟가락을 잡아가지고 이게 흘리지 않고 이 먹는 일이 이게 감사합니다. 이게 감사합니다. 연세가 더 들어보시면 이것도 잘 안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내 손으로 먹을 수 있는 물컵을 들어서 마실 수 있는 게 감사합니다. 내 힘으로 수고해서 얻을 수 있는 것, 그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니 작은 일에도 감사하면서 살아라. 마지막 세 번째로, 본문의 말씀은 아니지만 골로새서 3장 17절 마지막으로 그를 힘입어서 감사하라.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감사라는 것이요, 감사합시다. 이 감사 설교를 제가 몇 번이나 했겠습니까? 근데 이 감사라는 것이요, 잘 안 돼요. 감사합시다. 여러분 감사하면서 삽시다. 여러분 잘 됩니까? 잘 안 돼요. 근데 이 감사라는 것이요, 훈련을 통해서 돼요. 훈련. 입의 감사도요, 훈련을 통해서 돼요. 여러분, 오늘 하루 교회 나오기 전에 감사의 조건 5가지 써보세요라고 1분 줄게 써보세요 하면 여러분들 1분 동안에 5가지 쓸 수 있겠어요? 어려워요. 하나님 뭐 때문에 감사합니다. 뭐 때문에 감사합니다. 잘 안 돼요. 근데 자꾸 일상생활에서 훈련을 통해서 감사가 되고요. 다른 사람들이 감사하는 것을 자꾸 보면서 그러면서도 또 배우면 되는 거예요. 그게 또 습관이 돼요. 감사라는 것이 그러면서 늘어나거든요. 근데 그것이요, 약간 인위적이에요. 인위적. 만들어내는 감사라고요. 근데 진짜 감사는요, 그렇게 만들어지는 감사가 아니에요. 진짜 감사는 그를 힘입어
만들어지는 생겨나는 감사예요.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생겨나는 감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능력을 힘입어 그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힘입어 체험되어지는 그것이 있을 때 진짜 감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의 얘기를 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어떤 노 목사님이 계시는데 유명한 목사님이시죠. 80이 넘으셨는데 그분이 본인 그 가정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41년생이신데 일본에서 태어나셨어요. 일본에서 태어나셔가지고 광복 전에 일본에서 태어나셔가지고 얼마 있다가 광복이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족 모두가 귀국을 했어요. 근데 일본에서 학교 다닐 시간이 없었죠. 근데 그 형은 일본에서 소학교를 다녔어요. 몇 년 동안 소학교를 다녔죠. 그런데 한국 사람이 일본에서 소학교를 다니니까 뭘 당했겠어요? 조센징 하면서 이지매를 당해, 이지매. 왕따를 당해, 따돌림. 그러니 이 형이 정신병에 걸린 거예요. 그 어린 나이에 너무 심각한 따돌림을 당해요. 그래가지고 어머니하고 형제가 한국에 돌아왔는데 이 형이 정신병이 너무 심해가지고 집에 있는데 어렸을 때 동생이 목사님한테 밥 먹을 때마다 야, 밥 먹기 전에 네가 냄새 맡아봐. 왜 밥 먹는데 냄새 맡아봐? 엄마가 우리 밥 먹는데 독을 탔을지 모르니까 네가 먼저 냄새 맡아봐. 아니 형, 엄마가 밥 먹는데 왜 독을 타? 그래 자기가 먼저 항상 밥을 먹고 형한테 주어야 돼. 그리고 어느 날은 부엌에서 칼을 갖고 와가지고 야, 엄마 죽이러 가자. 이게 보통 정신병이 아니죠. 그래서 희죽희죽 되면서 이만큼 노트를 써가지고 나는 왕이다. 그래서 내가 왕이니까 너는 내무부 장관이고 막 이러면서 막 보통 정신병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 형 옛날에 그 시대니까 요즘이야 우리가 그 건강보험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옛날에 정신병을 고치기 위해서 얼마나 그렇다고 버릴 수도 없잖아요.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니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형 정신병원 고치기 위해서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온 가족이 한 가족 안에 정신병자가 한 명 있으니까 풍지박산이 나요. 풍지박산. 온 가족이 이 형 정신병원에 들여보내놓고 일하고 돈 벌어가지고 고쳐놓고 그리고 돈 다 쓰면은 다시 빼오고 그리고 정신병원이 또 도지면은 또 정신병원에 들여놓고 돈 벌어가지고 고쳤다가 돈 떨어지면 또 이걸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 형편은 형편대로 힘들어지고 낫지는 않고 그래가지고 어느 날은 형제들이 너무 힘들고 화가 나가지고 이 형을 죽기 전까지 두드러 패요. 너무 화가 나고 엄마 고생시켜가지고 형을 그렇게 죽기 전까지 두드러 패니까 형이 그냥 녹초가 돼가지고 이렇게 앉아있으니까 불쌍해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형제가 야, 형이 불쌍하니까 우리가 안 되겠다. 돌아가면서 일주일씩 형을 좀 보살피자. 우리가 형을 미워할 것만이 아니라 일주일씩 돌아가면서 우리 예배도 드리고 형 이렇게 케어도 하고 그러자. 그러면서 일주일씩 돌아봤고 4개월 동안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돌아볼 때에는 예배도 드리고 노래도 불러주고 일반 노래도 부르고 찬송가도 불러주고 그래서 4개월 동안을 딱 했는데 4개월 되는 어느 날에 이 형이 갑자기 아침에 면도를 딱 하고 옷을 말끔하게 입고 아침에 형제들을 딱 불러 모으더래요. 동생들아, 아침에 딱 불러 모으더래요. 오늘 가정 예배는 내가 인도할게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싶었는데 형이 멀쩡한 눈으로 오늘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이 형이 미쳐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구나. 예수님을 만났다 그러네. 근데 제가 옛날에도 그래 한 번 얘기 들은 적이 있는데 귀신 들린 사람하고 정신병 들린 사람하고 이게 뭐가 보면은 눈을 보면 알잖아요. 눈을 보면. 근데 그 눈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눈이 아니라 눈이 완전히 정상적이고 평온한 눈이 돼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던겨? 그랬더니 내가 오늘 너의 병에서 노인받게 해주마. 나한테 그러더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정 예배를 드리고 형이 그동안에 너희들 고생 많았다. 나 때문에 힘들었지. 내가 그동안에 고생했으니까 이제 직업을 가지고 너희들 힘들지 않게 해줄게. 그러면서 이제 직업, 이제 인쇄술을 하는 그 직업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일을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가정이 이제 제대로 되나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얼마 안 됐는데 형이 이제 건강이 안 좋아져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간이 안 좋아가지고 간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병원에서 얼마 못 삽니다. 집에 데려가셔서 맛있는 거 해주고 이제 그게 최선입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에 데려가가지고 있는데 어느 날 아침에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세숫대야에 형이 콜록콜록 하더니 가서 보니까 간 환자들 있잖아요. 이제 피를 토해가지고 보니까 세숫대야에 한 바가지 피를 토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병원에서 이미 포기한 상태잖아요. 집에 돌아가서 맛있는 거 해주고 이제 준비하시라 했으니 병원 갈 수도 없는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들아 오늘 나 예수님한테 간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예배 드리자.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나는 오늘 예수님한테 가니까 그동안에 내가 못했던 거 다 용서하고 그리고 예수님한테 가면 내 동생들 잘 봐달라 내가 얘기해 줄게 그러더라는 거예요. 10년 동안에 고생했던 그 마음이 한순간에 다 녹아내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찬송 하나 불러달라. 그 찬송가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불렀던 438장 찬송가예요. 내 영혼이 은총이고 내 영혼이 은총이고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이 노래를 하는데 형이 털썩 주저앉고 3절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는데 형이 저 창문을 보면서 손을 딱 들면서 눈을 감더래요. 근데 그 모습이 사람이 죽어가는데 참 두렵고 떨리고 이러는데 그 모습을 보는데 그 눈에 두려움이 전혀 없고 너무 평안한 모습으로 창문을 보면서 손을 들고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목사님이 두 가지의 확신을 자기가 살면서 두 가지의 확신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천국이 확실히 있구나. 형이 천국의 소망을 분명히 깨닫고 인생을 마감하는구나. 또 한 가지는 예수가 찾아오면 인생이 저렇게 달라지는 거야. 예수를 힘입으면
사람이 저렇게 달라지는구나. 그 두 가지의 것을 확실히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힘입으면 억지 감사가 아니라 진짜 감사가 되고 우리의 삶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오늘을 감사하고 우리의 일상이 누군가에게는 꿈입니다. 그러니 작은 것을 감사하고 예수를 힘입어서 감사하는 삶이 됩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처럼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